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며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눌린 주의 교회를 기뻐하며 주의 교회 기뻐 찬송을,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예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아멘 아멘.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나타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는 빛으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
빛으로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임하였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해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릴 위해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예 주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이주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내 산소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예 주님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나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심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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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이 돌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 누군가가 이 돌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구나. 이렇게 딱 단정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슬피 울다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이 두 천사가 앉아 있다는 것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슬퍼가지고. 보통 경우 같으면 이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너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신도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슬퍼서 두 천사를 보고도 이 슬픔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다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히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슬픔에 사로잡혀 슬픔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돌아가시고 마셨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분의 시신까지도 이렇게 없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시신조차도 없어졌고 말았구나.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으로 그렇게 슬픔에 사로잡혀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저 다 모든 것이 슬퍼 보입니다. 천사를 보고도 어디에 시신을 두었냐고 물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 눈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우리의 해석을 결정해버리면, 슬픔이 우리의 안목을 사로잡아 해석을 결정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부활을 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문제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다 직접 보는 것 같아요. 직접 내가 봤다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서 해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이, 슬픔이 해석을 결정해 버리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석의 어려움이 해석을 결정해 버리면 그 눈물, 그 슬픔, 그 힘든 것은 큰 문제가 점점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해석을 결정해 버리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슬픔이, 즉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슬픔으로 바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이것을 결론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해석의 틀이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틀을 결정해 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습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놀라지도 않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마저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그 더 깊은 슬픔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든지 알지 못함이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기척을 느낀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있다가
살짝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셨음을 알아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는 그 인식, 그래서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옮겼습니다. 누가 옮겼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들을 막달라 마리아는 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인식 속에서 이 말들이 언급되어졌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다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것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면 해결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왜냐? 각 사람이 다 내가 보는 것이 객관적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은요, 내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절대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다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믿는 것만 보는 존재입니다. 요 최근에 우리가 듣게 된 심리학적 단어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듣기 시작했죠. 확증 편향.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 그대로 계속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확증 편향. 우리 모두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봅니다.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유튜브가 왜 문제이냐면 내가 보기를 원하고 봐서 내가 동의하는 유튜브의 내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것이 가장 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하고 싶은 대로 그 사고가 계속해서 강화시켜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어머니와 딸이 전혀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보는데, 문제는 유튜브가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듣기를 원하고 보고 싶고 내가 해석하는 그 방향의 이 유튜브의 내용이 계속해서 앞자리를 차지해서 오르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공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제가 간증했듯이 제가 한 3, 4년 정도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었으면 제가 깐난애기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인데 하나님 분명히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 전혀 읽을 때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어려운 시절을 한 3, 4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나게도 제가 태성산에 가서 8월 말 정도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에 일어난 극명한 변화는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읽혀지고, 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지? 왜 이 말씀이 정말로 감동으로 와닿지 않았지? 오히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 익숙하실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 없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이러면 내가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다고 우기는 것, 긍정적인 사고방식일 것이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은 이미 와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바로 안목입니다.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주님이 새롭게 오시는 사건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시다가 내가 많이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이 많이 기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다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바로 안목의 변화가 부활이고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부르셨습니다. 논리가 이 마리아의 눈을 뜨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증거를 보이고 증거를 보여서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나셨지라고 설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라보니라고 응답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온 인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이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옛들 수목계 모든 전 성도여,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영혼이 놀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증거를 제시하니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부활하신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기 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26년 사순절 또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금일 이 사순절과 이 같은 부활절 2026년도에 이 부활절의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내가 이제 새롭게 무엇을 위해서 내 사역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로 제 일기장에 제가 썼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거 다시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제 일기장에 하나로 아시죠? 거기 다 정리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두 페이지 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익숙하시고 그러나 2026년 4월 5일은 한 번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제 삶에 익숙합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목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2026년도 4월 5일에 이 삶은 저에게 생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만으로는 68, 한국 나이로는 69입니다. 이 시점은 저에게 생소한 첫 번째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 또 나의 사역 이것을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저한테 어느 순간 훅 은혜가 왔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썼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그것을 다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기 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저는 이제 응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도 이 부활주일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 체험입니다. 오늘의 삶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 우리가 깨어나는 삶이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도 만만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기들은 아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정말 도전적인 삶이겠습니까? 왜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공기 속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막 계속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애기들은요. 하여튼 애기들은 애기들 나름대로 오늘 현재라는 순간이 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시절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나라로 69, 만으로 68이 되보니까 오늘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사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요. 2026년 4월 5일은 저에게 처음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제가 깨어날 때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임하시는 오늘 부활할 주일에 아침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만만치 않은 오늘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한석 목사님이 우리 홍한표 장로님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손을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늙었고 우리 도한석 목사님도 늙으셨고 우리 다 늙었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만나서 같이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늙었더라고. 또 손은 다치셔서 내가 속으로 우리 도한석 목사님 분명히 길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치셨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되면 뭐 아주 별거 다닌 게 툭 하고 걸리거든 이게.
질질 끌어가 걸리거든. 안쓰럽더라고. 도한성 목사 보니까. 아이고, 나이가 먹어서 나처럼 말이야, 툭툭 걸리기가 걸리고. 오늘의 삶, 도한성 목사님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만만하세요? 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다시 초점 맞추고 응답할 때, 오늘 내가 그분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오늘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성도님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를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라고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토스, 증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입니다. 본 사람만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뭐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보았다,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마르투스, 제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이름을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기 시작한 사람이 증인이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보았기에 만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가 초점을 다시 새롭게 맞추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부탁하시는 그 부탁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을 찾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만나기 때문에 전합니다. 부활은 숨길 수 없습니다. 부활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의 사명으로 감고 뛰어가는 바로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한 말씀을, 여러분 세미한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부탁하신 한 말씀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내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아침, 주님, 논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입증해주는 많은 증거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로 증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또한 제가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한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듣고 감당해내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오늘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증인으로서 감당해낼 수 있사오니 이 2026년 이 부활주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세미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오늘 응답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다라고 한숨을 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했듯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탁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함, 그분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새롭게 충만되어져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삶이 주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등바등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의 은총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계측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크신 은총 아래 있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그 음성을 다시 듣고 부탁을 다시 듣고 예, 감당해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감당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주님 감당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부탁에 예, 제가 감당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요 은총이요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체험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이느니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나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사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